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 기도를 박규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악한 것들 때문에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마는 아버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여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소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령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여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같이 동거 동행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맡아 주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빈자리가 많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 정말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된 주여 자녀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사랑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정원교회를 세웠사오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이셔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이셔 오늘 주님이 와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는 순간에 말씀으로 좋은 결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님 다니엘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기억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보살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 조정 다시 해요. 카메라 조정도 다시 하고.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저 김 전사님 오라고 그래서 빨리 카메라를 다시 잡아야지. 그래서 사람에게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고 입고 소유하고 그러는 것들을 육체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 영적인 욕구는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 또 우울감, 공허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욕구에서 오는 결핍 현상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는 먹고 입고 소유하는 이 육체적 욕구는 얼마든지 그것이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영적인 욕구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욕구 때문에 항상 이 욕구로 말미암아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영적인 욕구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기도 하고 공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미신을 섬기는 일은 많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내 미래를 불안해해서 영적인 허무함 때문에 자꾸 찾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이 점 보는 집을 다닙니다. 만신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욕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오셔서 느끼는 것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떤 특별히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허무함, 영적인 부족감,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지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이 오순절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진정한 성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박수를 열심히 치면서 흥분 상태가 돼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내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현상이 내게 막 나타나야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 마치 아무에게나 가서 기도할 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아야만 아, 성령이 받았구나, 성령이 임했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도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집사로 세웠듯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장 8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상태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적이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중심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목적한 바를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첫째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하실 수밖에 없고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수행해 주신다고 하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현상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모든 말한 대로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가 와도, 고통이 와도,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고 권능이 있게 되면 이제는 정말로 나는 초월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곁길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해서, 또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비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능력자가 돼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처럼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마음껏 안수하면 모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되고, 나를 점점점 비워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도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그분에게 맡기시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에 변화되는 거예요. 참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뭔가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좀 뭔가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참 좋겠는데, 간혹가다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좋지 못해서 난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고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교회가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지난 한 해 동안 통계표를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해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감리교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프로테지로 어떤 분들은 20%까지 줄어들었다고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헌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타격이 있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기보다는 마치 성령이 능력인 것처럼만 생각을 해서 무엇이든지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는커녕 이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그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참 그 비유가, 우리는,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보셨는지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잘 안 돼요. 지금 3년째 가꾸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잘 기술이 없어서 그러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잎사귀 조금 나오다가 그냥 말아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꽤 조금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봄이 돼서 모든 가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아낌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 줄기에서, 거기에서 가지가 하나씩 나옵니다. 봄이 되면서 가지가 나와요.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씩 쭉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지금도 교회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요. 열매가 어디에 달립니까? 가지에 열매가 달리게 돼 있어요. 가지에. 그 뻗어가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그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곧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필요하고 위급할 때 내가 그것을 적절하게 써먹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이쪽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내 성품이 바뀌게 되면, 내 인격이 온전하게 되면, 이것이 그 성령 충만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참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의 열매는 내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거,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증거예요. 내 품성이 바뀝니다.
예수를 온전히 만난 이후부터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내 성품이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냥 소속되어 있는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내 안에서 성품이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이 어쩌면 성령 충만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은 혹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 성령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게서 주님이 싹 드러내야 돼. 주님의 향기가 돼서 드러내야 돼.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요즘 예수 믿으면서 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참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내 인격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마당에 심어놓은 블루베리 나무가 거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애당초 그것을 내가 농사를 줘서 수확을 하려고 심은 건 아니지만은 그 심을 때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블루베리를 심어서 주일날 그저 하루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오시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열려있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해질 그 표정을 보면서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구나, 이런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목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줬어요. 어떤 때는 밤중에 나가서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블루베리를 잘 자라라고 관수 작업도 해주고, 그래서 참 공을 많이 들였어요. 물론 또 하집사님이 오셔서 모든 것 작업을 또 다 하시고, 그래서 기대감이 엄청 컸어요. 정말 잘 되겠다. 그래, 블루베리가 새까맣게 익어지면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에 오셔서 기쁠까.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있지만 열매를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러면서 블루베리를 기르고
그걸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이 제일 좋다고 하는 품종을 선정을 해서 다른 데보다는 거의 갑절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이렇게만 저만 했다 그랬더니 자꾸 회피를 해요. 나중에 사장이라고 하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는데 얘기가 묘목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르기를 잘못 길렀다는 거예요. 우린 기른 것도 없고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내가 잘못 길러서 죽었다면 60그루 가운데 40그루 정도는 좀 간신히 살아나는데 20그루 죽은 거는 그러면 죽으려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 죽어야 되든지 방식이 잘못됐으면 다 그렇게 망해야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서로 간에 막 언성도 높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의 농사가 이렇게 당신들 무관심하냐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막 해요. 앞으로 20그루 더 죽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리고 전화를 끊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참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직도 내 성품이 너무 아직도 성질도 급하고 또 화난 음성같이 조금만 그러면 화난 음성처럼 막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 그냥 종일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래.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얼마나 됐을까? 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내 인격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 돼. 누구 한 사람에게 원망 듣거나 책망 들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드러내는, 자신의 아집만 살아있고 자신의 고집만 살아있고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만 포장을 해서 나를 포장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품과 내 인격과 그 성품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성품으로 변화져 나가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그러시죠.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첫째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은혜는 첫째는 아름다움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은혜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모함을 받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을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르는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 스데반은 아름다운 자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 없고 선전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정말로 저절로 풍겨나는 그 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참 그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의 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기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과 나만이 특별하게 교통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나를 선전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나서 1시간만 돼도 그 사람에 질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나면 날수록 그 안에서 정말로 말없고 선전하지 않아도, 자기를 특별히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자태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아름다움이 올라요. 스데반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정말 그 얼굴에 광채가 가득하고 그 얼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스데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니길까요?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는 뭔가요? 용서예요. 용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을 오히려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 받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가 가는 것 같으면 그저 조금만 그래도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떤가요? 그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좋은 곳에 사나 아니면 운막 같은 곳에 사나, 사람의 삶은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용서하면서, 정말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용서하면서 포용하는 그 마음, 스데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용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참 요즘 보면은 참 너무 각박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참 각박하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용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조금만 내 이익에 침범하게 되면 가차없이 용서가 참 필요한데 용서가 없어요. 오늘 점점 사회가 갈수록 발전되고 행복해져 가는 것 같지만 용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원수 삼는 일이 더 많아져요. 요즘은 형제들 간에도 원수 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웃 간에도 원수 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간간히 나오는 것 보세요. 참 별것도 아닌데,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마음에 쿵하고 그것 가지고 마음속에 병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가지고 그냥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그대로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체를 유기하고 그 시체를 난도질을 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여기저기 다 버리고, 이게 가면 갈수록 얼마나 많이 흔하게 나옵니까? 그 범인들을 잡고 보면 정말로 죽인 동기가 너무나 단순해요. 2층에서 뛰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시비가 돼서 그렇게 살인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를 한번 툭 친 것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정말로 사회가 용서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용서가 없어요. 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용서가 없어요. 관용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은커녕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혼자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용서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친구와 사이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도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메말라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가 있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용서하는 삶이었어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움직여 나가시도록 그분에게 맡기고, 그래서 나를 그분이 삶에 합당하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들 속에도 부족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발 아래 밟아버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 함에도 우리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 품성이 변화가 되고 내 신앙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주의 열매 무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 주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이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내게는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궁핍함 속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문제일 텐데 우리가 항상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풍요한 자 되게 하시고 넉넉지 못함 속에 살아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며 그래서 자족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짐, 하나님이 주시는 쇠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들 속에 차고 넘치도록 풍요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달 지금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더불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이 요한웨슬레 목사님 회심 주일입니다. 매년 5월 24일이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올드스켓이라고 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회중에서 거기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고 성령을 받게 됐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껴서 그때부터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가 되고 미국의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오늘 감리교회가 세워져서 우리에게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런 성품을 나도 닮아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기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 지방에서도 예슬리 목사님 회심 주일 기념해서 회심 기념 성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능곡교회에서 오늘 2시 반부터 집회가 회집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회심 집회가 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합 금지도 되고 있고 예배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도 맞아야 될지 맞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정치는 정치대로 참 불안전하고 참 마음 뚫 곳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유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없지만은 우리 기획위원들 잠시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 잠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7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과 그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능력이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과 저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